오산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다니엘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 주제는 마지막 환상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 10장부터 마지막 장인 12장까지는 동일한 한 단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부터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환상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중 전반부를 할 수 있는 10장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다니엘 10장 1절은요. 다니엘서 마지막 단원의 서론이자 주제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아멘. 큰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론이 마친 후부터는 당연히 어떻게 이 큰 전쟁에 관한 예언이 다니엘에게 왔는지, 또 이 큰 전쟁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나오겠지요. 그게 본론이고요. 그 본론의 시작이 바로 다니엘 10장 1절이 지난 바로 2절부터가 본론입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2절에 다니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에 슬퍼했다.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나서 슬퍼한 것이 아니죠. 그건 서론이었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기 전에 슬퍼했는데 그 슬퍼한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1절을 보면 고레스 왕 제3년에 이 일이 환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그때에는 그러므로 고레스 왕이 제3년이 된 그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 고레스 왕 제3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슬퍼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9장을 잠시 살펴봐야 돼요. 지난주 9장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년만 있으면 이스라엘의 해방이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과 성을 재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된 해가 고레스 원년, 즉 고레스 제3년이 되기 2년 전인 고레스의 1년째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고레스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과 성을 재건하게 하시겠다라는 70년 회복의 약속을 공포를 통해서 이루었어요. 예레미야가 이때 슬퍼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 예레미야가 아니라 다니엘이 슬퍼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렇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즉 3주 동안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70년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슬퍼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레스 왕의 석방령으로 귀국한 유대인의 수가 페르시아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대인에 비하면
너무도 적은 5만 명도 안 되는 소수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매우 슬퍼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5만 명도 안 되는 인원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에 정착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고향을 떠나서 페르시아에 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어른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곳에서 태어난 세대가 어느덧 60세, 50세, 40세, 유대인의 대부분이 이미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페르시아가 그들의 고향이자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이미 일터도 있고 집도 마련했고 살만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자기의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되었을 때 과연 그 결정이 그들에게 현실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부담스러운 것이었는지 당연히 합리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느꼈겠지요. 오히려 엄청난 부담이요, 억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고향이 아니라 먼 타국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태어난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내렸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었다.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우 5만 명도 안 되는 유대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이 사실은 다니엘의 마음을 미어지게 했어요. 다니엘은 유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15세 나이에 바벨론으로 잡혀온 사람이기 때문에 고향의 회복을 누구보다도 평생 꿈꾸며 금식하며 기도해온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 다니엘에게 자기 동포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 상황은 무엇보다도 괴로운 상황이었음이 틀림이 없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무리의 공작이 더해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5만 명의 인원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갔는데요. 설상가상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를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자신의 명령에 대해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심상치 않은 사태를 감지했기 때문에 약 90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기 민족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회광반조라는 말을 아시나요? 불꽃이 꺼지기 전에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를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죽기 직전에 잠시 원기를 되찾는다라는 말이죠. 다니엘은 회광반조의 정신이 있었어요. 비록 90세, 편히 노년을 지내고 하나님 나라로 편안하게 가고 싶어하는 그때 다니엘은 고통스러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90세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3주 동안을 슬퍼하며 3주가 차기까지라는 말을 통해서 다니엘이 시간을 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볼 때 한 주 동안 금식할까, 2주 동안 금식할까, 3주 동안 금식할까 고민을 하다가 새 이래 동안, 새 이래라는 것은 3이 숫자 3이죠. 숫자 3은 어떻게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처럼 매우 충만한 그런 시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니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을, 최대한의 시간을 투자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90세 할아버지에게 3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 좋은 떡, 고기와 포도주, 다니엘의 주식이었어요. 포도주는 술이지만 다니엘은 술에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음식에는 항상 포도주를 곁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도주를 입에 대었죠. 그런데 이것을 입에 대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사치스러운 음식을 다 저버리고 자기의 힘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음식으로만 연명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는 금식과도 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다니엘은 고관이었습니다. 나라의 아주 첫째가는 총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발랐죠. 매일 아침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아름답게 자신의 용모를 꾸미고 마지막 기름으로 딱 발라서 자신을 아름답게 했다. 그런데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다니엘이 지금 세상의 즐거움을 끊고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로 회광반조의 정신으로 결단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다니엘은요,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기도를 떼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했고요. 또 기도했고, 그리고 또 기도했었어요. 그만큼 그의 삶에 기도가 차 있는 것은 전부였고요. 그는 오직 기도만으로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의 승부사였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그를 사랑하셨고요. 지난주엔 그를 사랑받는 자, 은총을 입은 자라고 칭하시고요. 다니엘에게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이런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수많은 고아를 돌보고 계시고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시는 성경 박사시니 놀라운 따름입니다. 그러자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말없이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윽고 눈을 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대답했습니다. 기도, 이것이 제가 5만 번 응답받은 비결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기 평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건만 해도 무려 5만 가지나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오상교회 성도 여러분, 회광반조처럼 마지막까지 기도로 조국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이 뜨겁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오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꽃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 그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기도에 응답하여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절식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한 첫날부터 이미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내어서 조국을 위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승부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점차 멀리하며 우상숭배의 깊은 나락으로 더욱더 빠져가고 있는 조국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리며 이를 막지 못한 저희의 무력함과 나태함이 몹시 부끄러워 고개를 감히 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니엘이 그랬듯 저희도 저희 자신의 죄와 조국 교회의 죄, 그리고 조국 형제 자매들의 죄를 모두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부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이 땅 가득 임하게 하옵시며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이 땅 가득 일어나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메아리가 온 산과 골짜기마다 울려 퍼지도록 소망의 심지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